자, 우리 드디어 이 여름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합니다. 여름 기간 동안 우리가 요 소중한 우리 뭐 다 읽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내용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었구나 하는 내용을 좀 다루고 오늘 이제 마지막 한 시간 동안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 지도책도 모형도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 들여다본 사람과, 저는 그래요. 그냥 공부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일반적인 것은 공부는 공부할 사람이 하는 거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공부할 사람, 공부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한테 공부시키면 힘든 거고, 그러면 일반 교육도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한 애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다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좋은 것을 배우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6년, 뭐 중고등학교 다 해서 6년, 그러면 벌써 12년을 학교를 다니는 건데 12년 동안 뭐 기억도 안 남을 막 그런 것들 배우면 결국은 학창 시절에 공부한 기억은 별로 없고 나머지만 기억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도 보니까 막 무조건 막 공부해서 남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 근데 바꿔서 그러면 목회자와 교회의 고민은 그래도 10년, 20년씩 교회를 다녔으면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렵고 힘든 건 빼더라도 기본적인 건 좀 알아둬야지 않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는 생겼구나 정도는, 여기에서 뭐가 어떻고 뭐 이거는 그 다음 치고라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구나. 바울 선생님이 전도여행 다닐 때는 이런 지역이구나.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무슨 세계지도 펴놓고 나라 이름 외우기, 또 수도 이름 외우기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재밌게 했으면 거의 대부분은 다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을 텐데, 그것도 막 맞으면서 막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하니까 억지로 한 공부는 오래 안 가더라고요.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은 평생 남겠지만, 그래도 그런 공부들을 쭉 한 사람과 아예 안 해본 사람은 너무 다른 거죠. 뭐 그리스가 어디 있냐, 트르키예가 어디 있냐, 뭐 이러면 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 좀 그렇다. 특히 우리는 성경의 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거쳤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고 우리는 다 끝나고 내년 여름에는 구약을 볼 겁니다. 구약을 보면 훨씬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옛날 이야기, 더 오래된 이야기지만 훨씬 더 성경에 많은 지명들과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플러스 요한계시록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로마 제국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마지막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역사, 주 134년, 135년에 마지막 바르코흐바라고 하는 유대인 반란이 끝나고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놨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도 바꿔버리고, 여기가 유대 땅이었는데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도 여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싹 다 바꿔버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 134년, 135년 이전에 교회의 마지막,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건과 배경이 되는 건 96년, 95년부터 100년 사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책으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나 다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했던 100년 전후에 있었던 기독교 박해가 시작돼서 300년까지, 그러니까 한 200년 동안
기독교는 아주 심했느냐 덜 심했느냐의 차이지만 기독교가 박해를 받거든요. 이 박해를 받았던 현장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기억하냐면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데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지하 무덤이지만 무덤 지하에,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 지하에. 그래서 내년에 저희도 그 로마에 갈 때 이 카타콤베를 가서 볼 텐데, 야, 이런 데서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켰구나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명한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크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이게 투르키에 있는데 거기가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카파도기아에 있는데, 이 카파도기아에 있는 이 지역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박해 시대는 박해 시대로,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313년 이후에 교회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다 어디 출신인가 봤더니 딱 이 카파도기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파도기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우리 3년차 신약일동학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그림을 보셔야 돼요. 저 박스 밑에서 쭉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냐? 여기가 반모입니다. 빠뜨모스라고 하죠. 지난번 우리가 1, 2차 때 그리스를 갔을 때 다른 데는 성경의 땅을 웬만하면 다 갔는데 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못 간 게 안 간 건데, 왜냐하면 저렇게 투르키에 터키 땅이 붙어 있어요. 섬이지만 터키 땅에서 가깝게, 그리스 본토에서는 이 지도는 상당히 이렇게 가깝게 그려놨지만 이게 잘못 그린 겁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본토에서는 배를 타고 12시간에서 13시간 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쪽 투르키에서는 1시간, 1시간 반이면 가니까 투르키에 때 우리가 이 반모섬을 가려고 남겨놨습니다. 자, 저희가 반모섬. 이 반모섬이 중요한 이유가 반모섬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유배당한 곳에서 어디를 봐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년차, 2년차 할 때 제가 했던 내용들 조금 다뤄보면, 일단 지도에 저렇게 그렇게 십자가 표시 있는, 이 표시가 있는 것이 소아시아 7개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보면 페르가모, 그러니까 버가모라고 우리가 성경에 번역한, 오른쪽 살짝 내려오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 조금 더 내려오면 사대,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서머나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에베소, 그 다음에 사대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빌라델피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개 교회를, 소아시아 7개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담겨져 있는데, 또 다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자 보면 저쪽 앞에가 반모섬이고, 반모섬에서 저쪽 육지 쪽으로 동쪽으로 보이는 이곳에 있는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구나. 1, 2년 차 때 우리가 함께 다뤘던 요한계시록, 그 얘기를 이제 생각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들어본 기억은 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책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종말의 책으로만 읽었으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벌써 종말이 끝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읽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나와도 1000년짜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뒤로 뭐가 있든 간에 벌써 1000년이 2번 지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지나고 아직 두 번째는 아직 안 왔나,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책일까? 정말 종말에 대한 책일까? 물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1, 2년차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나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말하면 반모섬에 위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육지 쪽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에게 읽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세기에, 즉 100년 전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야, 그러면 종말이 곧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종말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야, 그러면 언제 오는 거야 이 종말이? 내년일까? 10년 뒤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안 왔잖아요. 그리고는 벌써 거의 2000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중요한 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면, 이 일들은 1차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곧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들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이야기도 있으나 이 요한계시록은 그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때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받을 때 이 이 교회들의 리더가 누구냐? 보니까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끌어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소아시아 7교회 교회는 지도자를 잃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훈련이 돼서 교회가 오랜 동안 정말 훌륭한 다음 지도자들이 막 세워져서 있었던 게 아니라 가장 대표되는 기독교의 지도자를 끌어다 유배를 시키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당황스러운 모든 상황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 요한이 쓴 책,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로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쓴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1세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눴던 이야기 중에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묵시록이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묵시와 계시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했어요. 계시록은 다 보여야 돼요. 근데 묵시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안에 뭐가 넣는지, 이게 컵이니까 뭔가 담겨져 있죠. 여기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걸 보여주면 계시록입니다. 근데 안 보여줘요. 그리고 마치 나만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설명을 막 해요. 그러면 이건 묵시록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계시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읽으면 자연스럽게 뭐냐면, 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의 이야기도 하지만 사탄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악마에 대한 얘기. 그러면 하나님만 나오면 사탄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힘을 쓰는 건데, 나타나면 그냥 막 치열하게 싸우고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면 끝. 이건 계시록이에요. 그럼 묵시록은 뭐냐?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느낌이 확 와요. 아, 이건 계시록이구나. 이건 묵시록이라고 붙일 수도 있으나 그거는 구분을 잘 못한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현실을 싹 끊고 살아야지, 이게 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계속 써먹는 방법 아니에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뭐 지금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좀 잠잠해지려나? 근데 이제 잠잠해져봤자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또 나올 거예요. 미국에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유럽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도 꽤 있는 것 같고, 우리 한국은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이 삶을, 현재의 삶을 무시하거나 완전히 도외시시키는 광신적인 어떤 종교적 기대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잘못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성경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성경책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앞에도 안 한 사람들이 요것만 하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것만 막 열심히 했는데 요걸 하려면 밑바탕이 있어야죠. 이걸 하지 않고 가고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성경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중에 계시록 중에 가장 큰 오해,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면, 첫 번째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배경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종말의 책이에요. 그래서 참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그 시절의 목사님들은 뭐 여기를 가봤어야죠. 그러니까 매일 책으로만 그나마 본 게 다니, 그걸로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은 그냥 말 그대로 종말 책이에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책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 다음 두 번째는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세팅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모르니까 이걸 읽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딱 읽었을 때 하고 느낌이 다른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날 눈으로만 읽게 된 거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비밀 작품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걸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마지막에도 딱 얘기해요. 이거 봉하지 말라고, 감춰두지 말라고, 이건 열어서 다 알게 해주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뭐 묵시문학과 예언문학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게 될 텐데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맨 밑에 보면 묵시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묵시록도 있고요, 바울 묵시록도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런 거 참 한국 사람들 좋아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금메달 아니면 일단 무조건 이게 고개 적혀요. 그러니까 1등이 중요하고 2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1등일까요? 바울, 베드로, 요한 3명 세워놓으면 누가 1등일까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래도 베드로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1등이니까 지금 로마 교회를 거쳐갖고 지금 카톨릭 교회가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베드로의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러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저러고 이제 파워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열로 먹이면 베드로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빼놓고 나면 요한일 수도 있으나 싸울 것 같아요. 바울이냐 요한 가지고. 자, 이렇게 싸울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한이 쓴 계시록이 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베드로가 쓴 묵시록이 더 권위가 있겠어요? 그럼 권위로 따지면 베드로가 1번인데 놀랍죠? 베드로 묵시록으로 구분되고요, 바울도 묵시록을 씁니다. 근데 이 책들은 우리 성경에 못 들어와요. 그 당시 2, 3세기, 4세기 있던 분들이 쭉 보니 이게 베드로가 정말 썼을까의 물음표, 바울이 정말 썼을까의 물음표도 찍혔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들어왔지만 이 책들이 진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을 거라면 베드로 묵시록, 바울 묵시록을 봐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빠졌고 오히려 요한 계시록만 남아있는 걸 보니 묵시문학적인 작품은 그 시대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는 되게 필요하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부분이지,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눈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다시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딱 보시면 무슨 소아시아 7교회 지도가 나오면 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목사님들이라든지 이 성지를 가는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정말 지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래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 어느 지역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가서도 뺑뺑이 안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녀볼 수 있는 루트로 가면 좋겠다. 이것도 또 다른 지도, 제가 다 그냥 화면상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부른 거죠. 밑에 키프로스가 있고 위에 밤빌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왼쪽에 비시디아 있고 올라가는 글씨로 갈라디아가 있고 갈라디아 오른쪽에 가파도기아가 있죠. 이따가 이제 이야기할 때가 저 가파도기아입니다. 자, 가파도기아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저 위쪽에 무시아가 있고 무시아 밑으로 큰 글씨로는 아시아가 있어요. 자,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구나, 저 위쪽은 무시아 지방이구나, 이 정도 이렇게 알아두면 너무 좋죠. 그리고는 아시아 지방에 어디가 있냐?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아시아라는 글씨를 둘러싸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르디스, 그러니까 사르디스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왼쪽으로 내려오면 서머나, 에베소. 터키 성지순례, 투르키의 성지순례를 가면 저 소아시아 7교회 교회를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조금 더 가는 사람들이 저기 갑파도기아를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는 사람들이 저 밑에 갑파도기아 밑에 길리기아라고 써 있는데,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바울이 자랐던, 바울이 열심히 자랐던,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갔던 곳이 저 길리기아거든요. 여기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들을 가보게 되는 게 투르키의 성지 순례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바울의 2차와 3차 전도 여행이고, 그리고는 좀 더 가서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리스 투어 때, 그리스 성지 여행 때 반모를 안 넣은 이유는 지형적으로, 지역적으로도 그렇지만 의미적으로도 묶으려면 이렇게 묶어야 되거든요. 묶으려면 투르키의 이 성지순례 때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반모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제일 좋거나, 반모섬을 맨 마지막에 들리는 거죠. 다 돈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에서 끌려가지고 온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유배를 당한 이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계시록의 글을 받아서 쓴 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지도, 제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구나, 여기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을 들어가서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와 소아시아 7교회의 교회를 우리는 이제 지형적으로 찾아가 보니까 한번 보면, 계시록 1장 11절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요한이.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 편지는 1번 누구에게 보내요? 이 7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럼 7개 교회는 사도 요한과 어떤 관계냐?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세운 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 교회들을 세운 사람은 다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관련된 사람들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 씨를 쫙 뿌려놓고, 아마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 전도를 받고 흩어지면서 교회들이 세워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세워진 그 교회들에 누가 찾아오냐면 사도 요한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요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한국식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장 같은 역할을 하셨겠죠. 각 교회 리더들도 있지만 가장 큰 어른으로서 교회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었다면, 그때 붙잡혀서 반모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음성을 보게 된다. 자, 그리고는 첫 번째 등장하는 2장에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현재 지명은 셀주크라고 하는 곳인데, 에베소를 보면 이렇게 쓰이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막 7 별도 있고 촛대 만들고 막 이거 막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안다니까요. 이걸 느낌을. 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잘 버텼는지, 잘 견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44절,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도 제가 다룰 때, 처음 1년차 때 다룰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첫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첫사랑이 뭐냐. 이걸 많은 분들이 헌신으로 얘기를 해요.
교회 와갖고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이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막 하더니 이제는 다 힘들다 뭐하다고 하면서 딱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했던 어떤 사역을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고난 속에서도 이 기쁨이 이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컸던 그 첫사랑. 그러니까 우리도 잘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교회 가서 찬양 하나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 가서 뭘 해도 이 감동이 안 생겨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완전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잘 참고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이 행복하거나 뜨겁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고 신앙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고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이 가슴이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칭찬도 합니다. 그 밑에 1년차 때 제가 얘기했어요. 밑에 6절에 보면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뭘 잘하는 일을 봤더니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누구냐? 1년차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골라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믿었더니 이제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뭘 그렇게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갈 텐데 뭐가 걱정이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새 구원파애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그 당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을 똑같이 들은 거잖아요. 사실은 바울에게서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내가 가서는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얘기냐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 이게 참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게 교회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아니구나. 자, 그런데 이걸 에베소 교회를 혼내고만 있다고 하면 칭찬이 없어야 되는데 앞에도 칭찬하고 뒤에도 칭찬해요. 근데 가운데만 근데 이 가슴이 행복하지 않지? 이 뜨겁지가 않지?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우리 성결인 대회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요. 거기 오신 강사님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되게 목회를 잘하고 총회장도 하시고 하신 분이 이제 오셨어요. 이제 은퇴 한 5년 남으셨는데 이분이 정말 20 몇 년 전에 부산 가서 막 그 당시에는 부산은 성결교회는 2단이거든요. 순복음, 성결교회 이런 데는 다 2단으로 취급받던 시절에 가갖고 막 상가 교회부터 시작해서 막 해서 크게 이제 교회도 짓고 했는데 정말 이제 온 힘을 다 쏟고 교회도 크게 짓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딱 가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자기 마음에 팍 던지더래요.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또 너 행복하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냥 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 정말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마지막 또 한 번 물어요. 그건 그런 거고 너 진짜 행복하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리고 나서 들어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그 신학교 와서 정말 열심히 훈련 받은 대로 가서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시니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보다 한 10년 늦게 깨달으셨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요한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잘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던 걸 안 했으니까 회개가 아니라 하던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슴이 없어요. 이거는 아닌 거죠.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에베소는 이런 지역입니다. 에베소에 그래서 제가 이제는 또 다시 가봐야 되는데 이제 빨리빨리 가봐야 돼요. 제가 가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또 딱 발릴 거예요. 제가 저 갔을 때는요, 저기 정말 걸어 들어오는 데만 거의 1시간, 빨리 걸어와야 한 40분을 걸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 앞에까지 버스가 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똥 내려주고 걸어 들어온대. 그래도요, 저게 땡볕이에요. 땡볕.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여기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길 갔는데요. 한낮에 내려간 거예요. 그럼 죽는 거거든요. 저긴 진짜. 게다가 7월 초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일사병 안 걸린 게 다행일 줄 알았는데요. 정말 더웠다. 그러니까 저기서 찍은 목사님들 사진 보니까 다 힘들어해. 그렇죠. 저기는 그 시간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 일찍 가가지고 빨리 보고 나와야 돼. 근데 에베소 그래. 엄청난 도시예요. 당시에 25만 명 정도가 살았을 정도니까 엄청난 도시가 만들어졌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저 에베소는 바울이 거의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2년 반 동안. 그래서 총 기간으로 3년 정도 머문 곳이 에베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르키의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심 역할을 했던 데가 바로 에베소란 말이에요. 자, 이 에베소에 이것도 있습니다. 그 에베소 도서관, 두란노 도서관.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가 두란노. 이게 셀수크 도서관이에요. 원래 명칭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두란노 도서관. 그래서 바울은 매일, 그러니까 아침 먹으면 여기 나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논쟁해야 될 게 있으면 논쟁하고 했던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그렇지, 오늘 우리가 성지에 가면 오늘 갈 때가 여기라면 우리가 일찌감치 여기 나가서 바울의 복음 이야기도 좀, 성경 얘기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너무 더우면 갈 수가 없죠. 나가서 막 힘드니까. 여기가 이제 그런 도서관 같은 역할. 여기가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교회가 이제 쭉 지켜왔던 사도 요한의 무덤이 딱 보이는 이 교회, 그러니까 지역에 기둥이 세워진 요 터, 여기 가서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가서 사도 요한 이야기를 하려니 성경에 사도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전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요한 1, 2, 3서, 이것도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쓴 걸로 보고, 또 복음서로 가게 되면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알아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는 요한 계시록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이즈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미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궁핍해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보기로는 먹고 살기조차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진짜 부자다. 그러면서 이게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비방하는 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자, 이러면서 제가 그때 1년차 때 기억나세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 헌신 예배? 단골 멘트죠. 그냥 단골 멘트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눈여겨 읽으면 그 앞에 뭐가 나온다고요?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죽도록, 그러면 내가 열흘만 버티면 되는구나,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리를 이해한다면 어떤 거냐면,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더 이상 내가 핸들링할 수 없게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은 이 열흘이라는 말이 딱 정해서 열흘만 지키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 자, 이것이 뭐예요? 그 고통이 끝날 때까지 충성해라. 이 충성이 뭐예요? 교회 봉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지키는 거에 충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그걸 지켜라. 그리하면 너는 여기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지라도 생명의 면류관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여기서 삶의 고통이 엄청난데 이 고통을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이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상당히 칭찬받는 교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머나가 어떠냐? 이렇게 생겨요. 서머나 도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 유적지를 제외한 저쪽 동네에 저렇게 큰 마을들이 생기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적지는 이렇게 되게 규모가 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밑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가 또 아고라입니다. 위에도 광장이고 밑에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1층, 2층이 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지하가 쫙 되어 있는. 그게 이거입니다. 밑에 아치에 쫙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은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광장인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인데 밑에는 밑에대로 위에는 위에대로, 그리고 밑에 아고라 쪽에는 물길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를 가게 되면, 네덜란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풍차의 나라라고. 왜냐하면 물보다 땅이 밑에요. 그래서 이 물을 퍼내야 되니까 곳곳에 풍차를 세워놨는데, 그 옛날엔 살려고 해놓은 건데 지금은 구경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때는 이 물 때문에, 이 물이 넘치면 다 죽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뚝을 막고 이 물을 퍼내기 위해서 풍차를 돌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마을들을 되게 관광으로 보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가 소위 말하면 이 물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 수로를 파더라도 도시가 그 물과 똑같은 높이로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도시는 그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층에 저 아고라처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위에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1층과 2층. 그래서 밑에가 다 장사하고 하는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세 때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건 20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거죠. 자, 이렇게 아고라. 위쪽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밑으로는 그런 도시들이 만들어졌어요. 참 그래요. 지금은 오스만 투르크 이후에 여기는 거의 400년, 600년 가량은 그냥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못 살아요. 그런데 유적지는 이렇게 해놓고 정말 수없는 기독교 순례자들이 다 와서 이걸 보고 돈 쓰고 가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발굴도 그렇게 대충 해요. 아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 이게 서머나교회 이야기라면 버가모 교회, 페르가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마도 이 편지가 한 통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만약에 이걸 요한이 따로따로 썼으면 요만큼 한 장씩 다 써야 돼. 그래서 거기서 온 사람들에게, 야, 요 얘기는 어떻게?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해서 보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한 권으로 썼으니까 한 권으로 쓴 내용으로 우리는 겁니다.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이랬더니 이제 사탄이 정말 거기서 뭘 하고 있나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버가모, 베르가마라고 하는 곳은요, 신전 중에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신화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를 알아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신화가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머지는 다 우상으로 봤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떤 신이 제일 큰 신일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은 제우스예요. 그러면 제우스가 꼭대기여야 되는데 이들의 신들의 세계도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화에 나오거든요. 신들의 세계의 룰은 뭐냐면 그 지역의 최고의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들 중에. 그러면 아테네, 우리가 그리스 갔는데 아테네는 누구냐? 아테네예요. 여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신전이 제일 꼭대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그 지역의 최고의 신이 가 있고요.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은 어디든 있어요. 그럼 제우스 신전은 밑에 있어요. 왜냐하면 꼭대기에는 여기는 아테네가 신이니까 그 밑에 크게 제우스 신전이니까 제우스 신전은 크게는 짓지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또 나와요. 어떤 여신이 등장하고 그럼 그 신전이 거기에는 꼭대기에. 그런데 여기 버가모는 제우스 신이 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니까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화를 하나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면 여기에 막 사탄이 막 이렇게 막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이 신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교회에서 성경 얘기를 하다가 신화 얘기를 하나? 맞죠. 내가 무슨 신화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성경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써야 그 말이 뭔지 알거든요. 알아요. 사탄 중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다 사탄으로 보인다면 그 중에서도 왕좌가 있는 곳이 여기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긴 좀 혼날 일이 있는 거죠. 그 한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요 내용이에요.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의 사건을 알아야 되죠. 그 얘기는 그때 하더라도 놓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떠냐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그건 자기 것을 잃지 않으려고 이거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그럴듯하게, 이게 교회 밖의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자기가 그런 것들을 딱 가지고 내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건 진짜 나쁜 행동이거든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런 교회들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아요? 돈 많은 어떤 사람이, 특히 장로들인데, 아니면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나, 갖고 돈 많이 갖고 와서 돈을 그냥 막 쏟아 부어갖고 내 사람 만들고 목사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이건 다 누구다? 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다. 또 거기에 또 붙어요. 사람들이 막 붙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건 아주 나쁜 놈이고 발람의 가르침을 붙어서 막 따라가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해가시죠? 근데 그게 교회에 없는 얘기인가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이 다 나와요. 여기 버가모 교회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보니까 막 괜찮네. 이제 조금 보세요.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이게 버가모의 그 도시의 이야기예요. 엄청난 도시예요.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저 산 밑에가 있고요. 이 산 꼭대기에 이런 엄청난 극장과 이게 다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교회 가서 그 터키 성지순례 한다고 해서 강의를 하고 왔었는데 제가 그거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한 걸음이라도 걸어서 저 위에 올라가 보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곤돌라가 딱 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얼마 전에 설치됐대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얘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될 뻔했네. 이제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한 해 한 해마다, 왜냐하면 그래야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서 돈 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떠나서 엄청난 곳이에요. 올라가 보면 알아요. 야, 여기에 그 옛날 2000년 전에 엄청난 도시가 있었구나. 그런데 여기가 다 신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신전들이 쫙쫙쫙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신전이에요. 이 엄청난 신전이 그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서 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본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전에는 걸어서도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제발 올라가 보라고. 가보면 왜 여기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우러러보면서 교회,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막 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꿈꾸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그것을 이 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발락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꺼내온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이걸 하나하나 따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자기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권세를 갖고 싶어서. 그러면서 뭐예요?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얘기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를, 다른 교회는 이 정도까지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써요.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죠.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흰 돌 준다고 하니까 이제 흰돌산 기도원도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참. 자,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자, 그리고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우리 지도상에서 이렇게 쫙 보시면 어딘지 보시죠?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아크시사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제가 그때 1년차 때 소개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찾다가 회당이 어딘가 보다가 이제 성 바깥으로 나가서 물가에 가서 빨래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만난 여인이 루디아인데, 루디아에 대한 설명할 때 이 사람이 두아디라 성 출신이다. 이 말할 때 이 두아디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투르키에서 그리스로 이민 온 사람인 거죠. 이렇게 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뭐라고 하냐?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중요합니다. 19절에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그러니까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한 행동은 과거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과거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너 혼날 게 좀 있어. 그러면서 뭐래?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역할을 한 여자의 이름을 들은 거죠.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근데 와서 봤더니 이 사람을 용납했다는 게 뭐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기가 예언자라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먹게 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 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왜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쳐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제가 여기를 갔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곳입니다. 아마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의 터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는데, 여기 직접 가면, 그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 거고요. 직접 가면 어디 동네에서 그냥 다 무너져 있는 데를 갖다가 그냥 놓고 여기에요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그래서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엄청난 현장이 있는 곳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기 들개들 막 다니고 있고요. 우리 말하면 그 개들이 막 그렇게 해놓은 것들도 다 있고 완전 냄새나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지금이라고 다를까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 갔더니 막 잘해놨을까 싶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저 한쪽, 저 반대쪽에 이렇게 터가 있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대충 한두 개씩 올려놓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돌 하나 쌓아갖고 어떻게 해보고 있는 건데 뭐 이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구나. 교회라고 하는 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100년, 200년 가는 교회가 몇이나 있을까?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지켜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현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땅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다 붙여주는 거야. 물론 그게 꼭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닐 뭐 꼭 그렇게 좋을까 싶으나 그래도 좀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두아디라 교회고요. 사대교회를 한번 가보면 사대교회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그러면서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사대교회. 이게 살리흘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또는 사르디스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다. 사대. 여기는 또 다른 신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 여기는 짱 먹는 대장인 신동씨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크냐? 지금 저 기둥이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높아 보이네 이런데 저 기둥이요 32m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10층 높이가 넘는 거예요. 거기에 신전이 이렇게 쫙 지어진 거예요. 일부분만 딱 세워놓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타 지역에 있다가 여기를 딱 방문하는 순간 와 완전히 다 온통 사탄의 속을 갖고 악마의 속을 갖고 완전히 우상들의 소굴이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딱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여기에 있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엄청나게 커요. 그냥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그럼 여기에 사대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회당 중에 또 다른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모임도 갖고 성경도 나누고 했던 바로 이 지역이 사대 회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건물이에요. 여기가 회당터가 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아직 그러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나고 있는 교회이지 않을까, 였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는 빌라델피아입니다.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칭찬 무진장이 받는 교회죠. 8절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9절에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너희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이왕에 이름을 지을 거면 성경 잘 읽어보고 좋은 이름만 딱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나마 이 빌라델피아에 가면 빌라델피아가 상당히 컸던데 거기에 교회 터가 저렇게 크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앞뒤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뒤쪽인 거죠. 뒤에서 본 거고요. 뒤에서 본 사도 요한 교회
기념교회의 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입구 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가보면 그래도 여긴 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아까 봤던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도 요한. 그래서 세인트 존 처치라고 이렇게 아예 써놨는데 저도 참 무식하게 써놔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 때는 이 교회는 아니고요. 이건 중세 이후에 그렇게 되어진 거고, 성경시대 때의 로마시대지만 로마시대 교회는 요런 터, 지금 이게 밑에 쪽이고요. 저 위쪽에 터가 남아있는데 여기가 교회였다고 보면 아마도 사도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터는 아마 이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딱 특징이 뭐예요?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토하여내겠다.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제가 그때 지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리적인 얘기가 뜨거운 온천물이 시작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이 라오디게아라고 해놓고는 가로 열고 영어는 맞는데 한글로 히에라폴리스, 파묵갈레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억지로 써놓은 거예요.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거 보고 이거 잘못됐네 이러면 내가 알고 써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몰라서 쓴 게 아니라 저거 아니라고 써준 겁니다. 히에라폴리스하고 라오디게아는 달라요. 가까운 지역인 거지 히에라폴리스하고 라오디게아는 지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 좀 설명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트르키에 여행 가면 반드시 갑니다. 우리도 가게 되면 저기 갈 겁니다. 파묵갈레입니다. 파묵갈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도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에 이 온천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물이 이렇게 비가 오거나 물이 차면 저렇게 예쁜 색깔로 이렇게 비춰지고 밑에 크게 넓게 온천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호수? 탕처럼 크게 있어요. 여기가 파묵갈레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위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히에라폴리스.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파묵갈레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히에라폴리스를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히에라폴리스가 라오디게아는 아니에요. 히에라폴리스에서 시작된 물이 이런 이 파묵갈레 여기 물이 흘러서 쭉 가서 만나게 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거 위에서 하늘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보면 하얀색으로 막 돼 있는 데죠. 여기 하얀색. 여기가 파묵갈레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는 건데 그 위쪽 지역이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거룩한 도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니까 피부병도 다 나 막 이러니까 여기를 깨끗한 땅, 도시 이렇게 해서 위에 건설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냥 히에라폴리스 저 글씨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온천도 하고 저 아까 봤던 거기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건데 우리는 더 올라가서 저 위쪽에 있는 도시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여기 가는데 여기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빌립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밑에도 봐지만 그래서 뭐 발도 담그고 지금은 수영은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옛날에는 그 수영복 입고 막 그래서 물도 잠그고 했는데 지금은 안 시키는 것 같아. 그래도 가서 발도 좀 담그고 하고 그럼 어디를 가냐? 저기를 가야죠. 빌립 사도의 무덤 있는 곳까지 가서 보게 되는 게 이제 히에라폴리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도 한번 볼까요? 제가 소개를 안 해줬는데 지도에 보게 되면 잘 보셔야 돼요. 어디냐면 자, 여기가 히에라폴리스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성경의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가 여기에. 여기 이쪽으로 쭉 가면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가 있는. 저 위가 필라델피아. 자, 됐죠? 지역이 이렇게 왼쪽 위가 필라델피아. 그래서 쭉 내려오면 히에라폴리스가 있고요. 히에라폴리스에서 쭉 선으로 딱 그었잖아요. 이 밑에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이 나와서 라오디게아 정도 오면 어떻게 돼요? 식어버린 거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상황에 빗대어서 분명히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가보면 와 여기 대단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죠. 여기가 라오디게아. 지금 여기가 그 뒤에 여기가 성경시대의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중세 이후의 교회라고 보는 게 맞겠죠. 라오디게아 교회 내부. 지금 여기는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발굴을 하더라고요, 제법. 그리고 이게 아고라입니다. 광장인 거죠. 기둥들이 쫙 세워져 있는 신전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아, 여기도 대단했구나. 대단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우리가 대단히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 편지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지금 모든 편지가 다 핵심이 그겁니다. 이건 세상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고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전혀 부족하다고 자기가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어?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진짜 부자도 아니고 너는 진짜 제대로 옷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제대로 볼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살려면 진짜 부자가 되려면 사도 요한이 말해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정련된 재련된 아주 올바른 금을 사서 네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고 옷도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거고 안약을 발라서 네 눈 보이지 않는 게 보여야 돼. 넌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그 유명한 계시록 3장 20절.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전도 멘트가 아니라고요. 이건 전도용 멘트가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딱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네가 마음의 문을 지금 예수님 계속 두드리고 있다. 너는 네가 닫아놓고는 열진 않으면서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 이 이야기가 이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가 바트모스입니다. 밤모섬입니다. 저 위에 수도원이 있는 거고요. 저 수도원 왼자락에 우리가 말하는 계시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밤모섬. 밤모에 가게 되면 딱 보게 되는 거예요. 1박을 해도 좋고 그냥 하루만 올라가도 볼거리는 다 끝납니다.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유배를 당해서 그 성경의 이야기가 쓰여졌다. 안에 들어가 보면 사도 요한의 계시 동굴처럼 사실 여기가 긴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어딘가에서 계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어디서 받으셨을까 하고 샅샅이 이 사도 여기 뭐죠? 그 밤모섬을 뒤져보니 여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에 이렇게 편말도 붙여놓고 여기에 교회 옛날 정말 정교회가 옛날부터 교회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보통 사도 요한의 계시동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콘 벽화가 이제 붙어 있는데 이게 사도 요한의 그림입니다. 사도 요한. 아, 이렇게 생겼거니 하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받아서 또 기록하고 있는 계시를 받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는 제가 가파도기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부쉐히르라고 하는 그 현재 지명이 있는데요. 앞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독교 밖에는 상당히 모든 지역, 로마 지역의 모든 지역에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로마가 대표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대표적인 박해 지역 중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꼭 가봐야 되는 데가 있다면 여기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이다. 그런데 카파도기아는 알고 보니 기독교와 관련되지 않았을 때도 관광지로 유명해진 겁니다. 또 영화 촬영지, 스타워즈 같은 엄청난 그 영화 시리즈에 등장하는 배경지가 가파도기아예요. 그런데 이 가파도기아를 그동안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가지 않았던 게 기독교의 초기 역사인데 이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때는 여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더라.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게 돼도 여기에도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게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앞에 가파도기아가 나와요. 가파도기아. 베드로전서 1장에도 가파도기아가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가파도기아는 옛날부터 이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반드시 방문하게 되는 곳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입니다. 말뜻은 깊은 우물이다. 왜냐하면 실제로요, 이제 이따 맨 마지막에 그 사진 보여주겠지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저 밑에 물이 흐릅니다. 저 밑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하도시인 거죠. 지하도시. 여기를 크리스찬들이 건설을 해서 이곳에서 정말로 몇 개요? 방이 1200개? 그 다음에 지하가 120m까지, 그러니까 지하 거의 20층인 거예요. 이렇게 건축. 지금은 저희가 갔을 때도 6층까지 가봤거든요. 제가 6층까지 가봤는데 지금 8층까지는 개방이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8층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20층까지 쫙 있는데 여기에는 교회도 있고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 이후에는 신학교,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데도 있고 세례터도 있고 식당도 있고 우물도 있고 와인 저장고도 있고 음식 저장고도 있고 이런 거, 무기들도 간단한 무기를 쓸 수 있는 병참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온통 그냥 말 그대로 도시가 된 거죠. 이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던 데가 데린쿠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꼭 가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로마를 가게 되면 카타콤베를 보듯이 이 소아시아를 가면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또 많이 가보셨으니까 아마 이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사실은 기독교가 타락으로 흘렀지만 그 이전에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 시대를 거치거든요. 이 박해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몇몇이 등장할 때 그때 어느 출신들이 나오냐면 이 가파도기아 출신들이 3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엄청난 역할을 해요. 지금 카톨릭이니 정교회니 기독교니 이런 걸 모두 말하기 전에 기독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예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죠. 예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다스릴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 3명을 꼽아라 이럴 때 이 3사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동양 사람인 거예요. 가파도기아 사람들. 그래서 가파도기아 3대 교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가파도기아 교부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3명 중에 한 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 쓰고 있을 때 했던 분이 그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가파도기아 3명 출신인데 한 사람이 바실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실레이오스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탄불, 그러니까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그 교황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실레이오스. 그리고 나찌안주스, 그 가파도기아도 지역이니까 그 중에 나찌안주스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 한 명 있고 니사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 한 명 있어요.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둘이 그레고리우스라고. 그래서 이 2사람이 합쳐서 이 3사람을 말하는데, 저는 나찌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를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그 동방교회에서는 신학자 그레고리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말하는 그러니까 정교회의 신학을 세팅한 사람이 바로 이 나찌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아무튼 이 3사람이 거기서 나오는데 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나왔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가 순교지의 피가 흐르는 땅에 세워진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을 텐데, 그래서 이들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바로 거기잖아요. 아까 말했던 데린쿠유 같은 그 과거의 순교자의 피가 절절히 흐르는 땅에서 이들이 신앙을 지킨 그 후예들인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든 내 부모님이든 내 할아버지든 이 세대가 정말로 엄청난 핍박을 견딘 크리스찬의 이 바탕 위에서 나온 사람들이니 얼마나 이 복음과 말씀에 열정적이었을까. 그래서 교회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엄청난 곳에서 자란 3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 이거죠. 지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야외 박물관이라고 보통 공식적으로 표현하니까 그래요. 괴레메 지역에 딱 가보면 야, 이런 데가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이 펼쳐져 있지? 이런 거예요. 이게 괴레메라고 하는. 여기도 그러니까 와, 저게 가만히 보니까 막 일단 형상도 독특하지만 거기에 중간중간을 뚫어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또는 원래 있는 동굴에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보면 저긴 사람 살 데가 아니죠. 뭐 집이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데 피난해서 살았다. 이렇게 또 저기 큰 뭐라고 하죠? 저거 저 풍선 저걸 뭐라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저걸로 원래 유명한 게 아니라 열기구로 유명한 게 아니라 저 지형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저 버섯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지역이 그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도 막 갈 수 있는 되게 예뻐요. 지역적으로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기구. 야, 이 열기구 그냥 타야죠. 가면 한 번은 타봐야죠. 물론 성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이 지역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거죠. 간다고 해서 못 타지 않습니다. 바람이 세면 못 타고요. 너무 추워도 못 타고요. 그래서 시즌은 잘 봐서 가요. 근데 저는 가면 꼭 타봐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한 번 타면 뭐 한 10명 타는 줄 아는데요. 많이 타는 데는 40-50명씩 타요. 이게 꼭 떠요 멀 정도까지. 아무튼 봤습니다. 그리고 우치이사라고 해서 가면 성지순례 팀들이 돈을 조금만 더 내면 저기에 가서 묵습니다. 저기는 이제 동굴 호텔 이런 거죠. 그 호텔인데 저 동굴 사이에다가 호텔을 만들어 놔서 저는 꼭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갔으니 저런 데서 한번 살아봐야죠. 그런데 호텔이라 좋습니다. 옛날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호텔이에요. 근데 저 야경이 너무 멋있죠. 저기 불 켜지기 시작하면 너무 멋있는 그런 데입니다. 자, 자연세계 정말 멋있잖아요. 이런 세계를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 여기에 무슨 도시가 있겠어 하고 가는데 기독교인들이 숨어들기 너무 좋죠. 옛날 사람들이.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우치사르 야경입니다. 보고 있으면 야, 멋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려면 힘들죠. 자, 근데 이 대림구입니다.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저 위에 교회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를 다 판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하 20층까지 만들었다는 저 맨 밑에가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이에요. 깊은 우물이 되는. 옛날에는 그렇게 뚫었겠죠. 그런데 저기다가 저렇게 숨어서 살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한 8층까지는 가볼 수 있다고 하니까 가보면 우리가 보겠죠. 여기서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불이 다 보이게. 그래서 저기에 방이 1200개라고 하니까 아마도 그래도 한 2-3천 명 최소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도시였지 않았겠나. 그래서 밑에 예배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함께 모이는 장소도 있을 만큼 진짜 말 그대로 지하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도책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가 마지막 터키 지방이 투르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번에 강의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구약에서 이제 펼쳐서 그 오랜 얘기부터 전체 이야기를 또 지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 영상까지 보시는 분들 마지막까지 다 하시고 우리 마지막 종강 모임은 안내드린 대로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들고 흩어지기 시작했던 수많은 제자들과 또 복음을 지켰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계시록에 등장한 그 지역들도 보고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그 이후 한 300여 년, 200-300년이 지난 그 후까지 교회가 당했던 그 피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 순교의 자리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그 터 위에 오늘 우리가 있으니 우리의 신앙 잘 점검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